네, 저는 읽어드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진 첫날인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앞둔 날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은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뭇가지는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그들이 외친 거는 것입니다. 무리가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할 왕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 조국을 어떻게 하면 해방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즉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길가에 펴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승리하고 우리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다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하려고 반갑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작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오히려 백성들 스스로가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군중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못 박아라 외칠 자들이 바로 그들인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육신의 해방, 즉 민족의 해방만을 그들의 관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구원을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본문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나 떨어진 그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인데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 들어가서 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나에게 끌어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보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나귀 새끼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했을 때 정말로 나귀를 그들은 순순히 내어주는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 부담감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의 나귀를 가져가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찾아가서 그냥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곤란한 마음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워지고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관념을 다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 바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어떻습니까? 늘 쫓기는 일생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순순히 여러분 나귀를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볼품없는 나귀가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볼품없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물론 그 사명을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생이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 일에 내가 선택받아 쓰임받는다라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여러분, 저는 목사님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쓰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수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꼭 한 가지씩 여러분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단, 뭐 주방에서 봉사도 좋고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데 여러분 봉사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여러분 모든 가지고 있던 여러분 그런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신앙은 바로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튼튼한 말을 두고 여러분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은요 힘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것이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데 여러분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이 겸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겸손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조금 많이 했다고, 내가 조금 직분이 높다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좀 부가 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내가 좀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과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축복이 겸손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교만하면 멸망이 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살면 영광이 따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잠언서 3장 34절 말씀 보면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다?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모든 길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은 교만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교만함을 겸손함으로 낮추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겸손의 삶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그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귀가 여러분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나귀가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 나귀는 교만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귀가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환영한 것이요. 실상은 나귀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죠. 여러분, 나귀는요 주님을 내려드린 후에 나귀는 아마 그 초라한 마구간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나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에요.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은 여러분 결코 성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을 살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가를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다? 혹시나 내가 교만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먼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겸손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청지기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주인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 두 제자들이 나귀를 데려가도록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귀는요, 여러분 어린 나귀더라도 큰 돈을 주고 나귀를 살 수 있었습니다. 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이 선뜻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비싼 나귀를 어떻게 내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물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 다 바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그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삶과 드리지 않는 삶의 그런 삶의 열매는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어놓아야 할 때 아깝다, 또 내가 낸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물질, 내 시간, 내 소유,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귀 주인 같은 여러분 아무런 이름 없는 그런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실 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 것처럼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또 물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모를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좀 사람이 안 알아주면 좀 마음간에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 전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상담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속상해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알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건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위로함 받으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 아무 이름 없이 빚도 없었지만 여러분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또 오병이의 기적 어떻습니까? 그냥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드린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여러분 5개 떡을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이 먹고 12광주나 남은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헌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 사명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겸손하셔야 되고요, 청지기처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크게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나?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또 그분에 동참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